오직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며 속히 이 세대가 지나고 아버지의 의가 충만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죄악된 세상에 알게 모르게 휩쓸렸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 안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지 못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기도와 찬양에 게을렀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고된 세상을 핑계 삼아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덧입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어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이 닿는 그 모든 곳,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듣고 보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땅 방글라데시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일상에 간섭하시어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 충성되게 주의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또한 주께서 주관하시어 우리를 지키시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건강이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를 우리 서로가 돌보게 하시며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삶의 작은 순간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다카 한인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33절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로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한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화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시간 우리 신준 집사님 무 아름다워라는 노래로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사랑 나 노래하리
사랑 나 노래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열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저희들이 헤아려 우리의 삶을 더욱 주께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 앞에 놓이면 놓일수록 주께서만 우리의 소망 되신 것을 굳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 그리고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의 삶은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복종과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은 그 이유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의 역할이 아내의 맡은 역할보다 더 크다, 무겁다, 크다 하기보다는 무겁다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맡고 있는 배역이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하신 일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맡은 배역을 보면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 역이 남편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부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중요하다, 영광스럽다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되는 것은 사랑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로 살기 시작하는데 부부로 살기 시작하는 것은 사랑의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을 결실로 맺기 위한 출발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이제 상대방이 나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줄 어떤 능력, 어떤 힘, 마술단지를 갖고 나타나 줄 것 같은 기대를 하는 것만큼 우리가 속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결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면 그것이 나의 모든 여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과 깊은 우정을 나누면, 진정한 우정을 나누면 그가 나의 모든 곤란을 또 대신져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충족되면 행복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 분들은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정이나 공부나 권세나 혹은 건강, 재물, 부부까지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서로 갖게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만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나에게 그럴 줄 몰랐어, 이러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도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그 말의 배경에는 당신은 나를 잘 알아주고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부부 문제나 사회생활 문제나 우정이나 혹은 어떤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 다 다투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이것이죠. 내가 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치사하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남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로 묶으신 이유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홀로 거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둘을 하나로 묶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홀로 거처하는 것이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 둘을 묶어서 채우기 위해서, 하나로 채우기 위해서 묶어 놓은 겁니다. 에베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부로 우리가 묶여진 이유가 둘을 하나로 묶어서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말하자면 부부로 묶으신 이유는 부부가 서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는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부로 묶어 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시작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로 가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어울리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어울리는 자녀로 자라가는 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세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는 일을 위해서 부부로 묶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교회가 뭐 필요 있겠어요? 필요 없죠. 자유가 목적이라고 하면 애굽에서 꺼낸 것으로 끝이죠. 애굽에서 종됐던 자리에서 꺼내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끝나고 말죠. 굳이 서로 힘들게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고 끌고 가는 하나님도 힘들게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이유는 우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되고 가장 좋은 훈련 장소가 부부이고 가정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인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훈련 장소라는 것이죠. 우리의 완성을 시간이나 공간을 뛰어넘는 어떤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하시는데 그것이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특수훈련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오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 부부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부부가 영광을 위하여 가는 길에 가장 좋은 학교요, 또 좋은 선생이기도 하고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부부가 됨으로 인해서 누리는 여러 가지 즐거움과 삶의 어떤 가치나 행복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부부가 가야 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리로 가도록 서로의 선생, 서로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자리로 초대받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서울대 들어가면 경사 중에 경사죠. 왜 경사입니까?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경사죠. 근데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이 경사인 이유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서 훌륭한 사람이 될 기회를 부여잡았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차원에서 경사죠. 서울대 들어가서 밤낮 서울대 들어갔다고 하는 딱지 붙여놓고 놀기만 하면 다 꽝인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최고로 기뻤던 때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죄사함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죄사함 이후에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가면 형들 붙잡고 누나들 붙잡고 후배들 붙잡고 너 이거 아냐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느냐고, 우리의 구원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느냐고 미친놈처럼 붙들고 얘기하고 책 소개하고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그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삶은 왜 이렇게 일찍 예수를 믿어서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도 안 되는 어떤 것을 되게 하는, 고쳐야 하는 어떤 것을 고쳐야 하는 투쟁과 갈등과 싸움들이 존재하고
그런 일에 있어서 게으름 피우고 싶은 마음이 늘 머리를 쳐들지만 그것을 눌러야 되는 고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내 개인적인 것이고 성도와 성도가 만난다는 교회와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일치, 갈등, 오해 등으로 인한 부담감, 상처들이 우리 삶에는 존재합니다. 예수 믿고 이후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확신을 얻었을 때 말고는 매일매일 자라가야 되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 싸움을 부부가 같이 하라고 묶어주신 겁니다. 혼자 하면 재미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어디 가서 격려받기도 힘드니까 둘이 한번 잘 해보라고 그렇게 묶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주께서 요구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투쟁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과외도 하고 또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이라도 나는 복종할 것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남편들에게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진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까지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은 갈아 끼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바꾸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지고 이혼하는 겁니다. 100m를 1분에 뛴다고 하면 그 다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라서 우사인 볼트 다리로 갈아 끼우겠습니까? 괜찮은 치과 의사는 웬만하면 그 자기 이빨 끝까지 써보라고 얘기합니다. 안 뽑아줘요, 잘. 좋은 치과 의사는 끝까지 한번 써보시라고. 써보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뽑아도 되니까 그때 뽑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리도 우리가 갖다 붙일 수 없으니까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일주일에 1분에 뛰는 것을 50초에 뛰겠다. 이렇게 꾸준히 연습해서 20초까지 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연습하는 동안 빨리 뛰지 못하는 다리를 원망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원망하더라도 다리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원망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뛸까 이렇게 하지. 이놈의 다리 확 잘라버릴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부관계에서 남편에게 주어진 커다란 책임이라는 겁니다. 부부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이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리 때문에 아니라 될 때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갈아 끼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안 되면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왜 나는 못할까? 왜 나는 순종하지 못할까?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할까로 몸부림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부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완성을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부부로 묶인 것이니까 갈등과 싸움과 또는 어떤 고통들을 함께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하는 몸부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더 수월했을 텐데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골라서 시집가고 장가갔으면 이런 어려움 없는 가정을 만들고 좋았을 텐데 그런 건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했으면 다른 고민을 끼안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짝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준 부부는 각자의 맡은 역할을 어떻게 충실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싸우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하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죠. 새롭게 출생했다 그런 것이죠. 출생했다는 것은 그래서 갓난아이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가는 과정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자라갑니까?
신령한 저질 사모함으로 자라갑니다. 애들이 매일매일 밥 먹고 자라가듯이 신자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것인데 그 말씀도 처음에는 쉬운 것을 먹고 자라가면서 어려운 것도 먹습니다. 마치 학생이 학교 가서 수학을 공부할 때 숫자부터 공부해서 더하기 빼기를 하고 곱하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방정식을 배우고 이렇게 과정을 밟아서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훈련과 고통과 경계와 상과 벌이 함께합니다. 밥은 배가 고프니까 쟤들이 알아서 주워 먹지만 그렇죠? 밥은 엄마 아빠가 없어도 지가 배고프면 지가 알아서 다들 먹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본인이 투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신기해서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파지지 안 먹으면 안 배고파집니다. 아주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 배가 고파지고 안 먹으면 아예 배가 안 고파집니다. 그래서 분발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간섭해서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는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훈련, 자라가야 할 내용, 학교에서 내준 숙제하지 않고 땡땡이 친 것, 자율학습 빠지고 도망가면 간섭하고 징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자라가야 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놀고 먹는 일에 치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부란 함께 일을 위해서 묶여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부부란 참으로 놀라운 책임과 영광을 가진 신비한 연합체입니다. 여기서 남편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가게 하는 일입니다. 남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인데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그의 교회를 성결케 하신 그 노력과 열심과 자기를 주시는 것과 같이 그 일을 위해서 성실하신 것 같이 남편은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의 가정답게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남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을 다시 가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먼저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이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것을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이죠.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 교회로 묶인 것, 그리고 믿는 부부로 묶인 것은 전부 주님께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인 남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진리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탐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정당하시지만 댕댕거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 곧 구원을 위한 일을 하실 때 다툼이나 허영이나 우월성을 가지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시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자 할 때 중요한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속죄의 교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교리적 관계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생각할 때 견고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늘 놀라게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내나 남편은 넉넉히 용납할 공간, 그리고 내가 그 은혜 속에서 복종하고 사랑할 힘을 얻게 됩니다. 특히 남편들은 더더욱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편의 책임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붙드심입니다. 왜요? 남편의 역할은 머리입니다. 머리의 역할은 몸에게 전달하는 책임입니다. 그러려면 전달할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자들이 사회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늘 피곤한 줄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고자 무진장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몸에게 전달할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청교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전해줄 수 있는 정도였다는 거죠. 목사들은 당연히 할 줄 알았고 성도들, 대부분 농부들이었죠. 그들도 역시 식탁에서 대소일의 문답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들은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몸에게 전할 것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면 몸이 고생하죠. 당연히. 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 압니다. 피곤한 줄 압니다. 그러나 투쟁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의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진리를 명확하게 붙드시고 그 진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주십시오. 부지런히. 요즘은 성경 읽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혹시 패드나 탭 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제가 책 장사를 좀 하겠습니다. 예스24지나 리드북스에 들어가면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88,000원입니다. 근데 PDF 파일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면 그 위에 직접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책으로 본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거의 전자책으로만 봅니다. 그걸로 읽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하려고 지금 연습하고 있는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 통독 114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4권으로 이렇게 잘 분리를 했습니다. 순서대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당히 자기들이 생각을 가지고 분리해서 4권으로 분리해놓은 성경 통독 114가 있는데 개역개정이 있고 그리고 세번역이 있습니다. 전 2개 다 샀습니다. 한 권에 500원입니다. 성경 한 권이 2,000원이죠. 그걸로 읽으려고 합니다. 아침에는 개역개정을, 오후쯤에는 세번역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읽어도 됩니다. 그건
출근하실 때 시간에 정 없으면 출근하실 때 뒤에 기사 뒤에 앉아가지고 게임하지 마시고 읽으십시오.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전자책 들어가면 웬만한 책 다 있습니다. 저는 책 안 사본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전자책으로 읽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머리에 담아 두어야 몸에게 뭘 흘려보내지요. 신앙 생활이 이상하게 된 것은 리더가 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하는 것은 없어지고 여자가 다 하고 남자들이 끌려다닙니다. 남편들이 자신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잊어먹고 있다는 것이죠. 남편들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머리로서의 역할을 각성하고 가정에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신 일보다 더 놀랍고 더 신기하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은 경천동지한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한 구석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한 남자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출세, 성공,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남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머리잖아요.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그렇게 굉장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나 십자가 뭐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 건너가 어쩌고저쩌고 노래하지만 세상은 십자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큰 은혜의 사건으로 알고 있다면 마땅히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 남편의 역할을 하시고자 한다면 먼저 진리를 풍성하게 이해하고 먹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일과 약속들을 깊이 이해할 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몸을 주신 것과 같이 남편들도 역시 주님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는 다 기도를 아내가 하죠. 남편은 놉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얘기들이 많아요. 기도에 관해서는. 늘 새벽 기도하는 아내가 하루를 안 갔더니 남편이 발로 툭툭 차더랍니다. 너무 추워서 안 가려고 했는데 발로 툭툭 차서 왜 차냐 그랬더니 왜 새벽 기도 안 가냐고. 지는 안 가면서 마누라랑 가라고 발로 차서 깨워서 보내고. 그러면 남편들이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돈 벌어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충만함도 없고 기도도 아니고 기도와 진리의 이 충만한 모든 역할들은 다 남편에 될 책임입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은 구절이지만 쉽게 넘어가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발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삭이 40세 장가를 가죠. 근데 20년이 흐르도록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자식이 없으면 큰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 당시는 아주 큰 일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누가 기도하죠? 이삭이 기도합니다. 물론 자식을 낳지 못하는 리브가도 애가 탔을 것이고 기도했을 겁니다. 뒤에 가서 보면 리브가가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싸우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면 리브가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남편들이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 머리의 역할은 기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머리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 머리가 몸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채워야 되는 것이고, 자기 몸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를 아내에게 다 떠맡기고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돈 벌어오는 것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다 아내에게 맡겨서 신앙들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의 여자 성도들은 훌륭했지만 남자 성도들이 엉망이 되어서 같이 엉망인 것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남편들의 책임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인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남편의 역할입니다. 머리의 역할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것 같이, 그래서 교회를 완성하고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머리된 남편들에게 이 책임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훌륭한 자리고 훌륭한 역할입니다. 머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그런 가정이 많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이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더욱 이것이 필요한 때이죠. 남자들이 일어서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부지런히 영적인 리더로서, 머리로서 세우신 뜻을 이해하고 부지런히 진리를 품고 그 진리를 가정에서 나누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서가도록, 특별히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바르게 서가도록 남자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올 때 비로소 가정이 바로잡히게 되고 교회가 바르게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각성하고 분발해서 머리된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책임을 확인하고 그 복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셔서 또 부부로 묶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뜻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아내는 아내의 맡은 역할을, 남편은 남편이 허락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로서 가지고 있는 책임과 영광을 놓치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을 잘 세우고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줄 아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26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예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림과 같이 주께 드렸사오니 드려진 예물을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며 이웃들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고 부족한 성도들을 채우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며 탄식하는 자들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몸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연말이 되어서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박민근 장로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연말 정산을 잘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번호는 그 주부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소식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결산하고 예산인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부족하지 않게 채우셔서 교회를 잘 세워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공동회에 안 할까 했는데 이런 또 기쁨을 같이 누리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붙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산과 결산과 예산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자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선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남편들에게 맡겨준 역할, 그 영광스럽고 복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줄타 있는 성도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